잼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학원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과 싸워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베추르, 소코, 아둘람, 아도라임, 라키스, 아제카. 그는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거기에 지휘관들을 배치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해 두었다. 온 이스라엘에 있던 사제들과 레윈들이 저마다 살던 고장을 모두 버리고 르하브암에게 넘어왔다. 산당들을 위하여 그리고 염소 귀신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직접 사대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세 해 동안 유다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르하브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은 것이 세 해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마할랏이 르하브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스마리아, 자함이다. 르하브암은 아내 18명과 소실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지만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어떤 아내나 소실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하브암은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과 모든 요새 성읍을 나누어 맡긴 다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르하브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임금은 자신들을 낮추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수들의 손에 맡겼다.
르하브암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으며 유다도 형편이 좋아졌다. 르하브암은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지 않아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예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의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츠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예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보라, 우리 선두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라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유다군이 돌아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예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사는 주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사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마레사의 축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그리고 그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획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자르에게 내리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 뒤에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인군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벤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국 저장 성읍을 쳐 부수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 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놓았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의 수비대를 두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타냐, 즈바디야, 아사엘, 스미라브, 요나탄, 아도니아, 토비야, 톱, 아도니아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호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에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흘한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군사 18만이었다.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기럇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기럇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리가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럇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기럇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크나아나의 아들 지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 내셨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가못 가슴막에 이음매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는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그는 유다 전역의 모든 요새 성읍에 일일이 판관들을 세우고 이제 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오 명심하여 일하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불이나 차별이나 수레가 있을 수 없소.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사제 아마르야가 그대들을 주의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집안의 영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즈바디아가 주의할 것이요. 레위인들은 관리자로서 그대들을 도울 것이요. 용기를 내어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께서 선한 이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요.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차촌 다마르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당신께 지어 바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산 주민들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비켜갔습니다. 그러니 저희 하느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지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즈카리아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며 중조부는 여이엘이고 고조부는 레위인으로 아삽의 자손인 마타냐이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치츠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 맞은쪽 마린네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드코와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것이요.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요.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 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의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바라보니 죽음들만 땅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한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쇠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이제 여호사밧의 왕국은 안정되었다. 그의 하느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실린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기록에 쓰여 있다. 여호사밧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 일에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고 에치온 게베르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